할렐루야.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 또 믿음의 뼈대가 있는 가문에서 오신 목사님이 섬기는 귀한 교회에 온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교회는 아름다운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인사말이 지금 현재 15개 정도 이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두 개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옆에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또 다른 것은 아름다운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사법 아닙니까? 그죠? 야곱이 형 에서를 볼 때 형의 얼굴을 보니 주의 얼굴을 본 듯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황성주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할 때 저희 딸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영어가 편한 애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딸이 영어가 편한지 한국어가 편한지 어떻게 아십니까? 저희 딸이 한국어를 악센트 없이 잘 하거든요. 아, 내가 의사 아니냐? 아무리 의사라도 우리 딸이 영어 잘하는지 한국어 잘하는지 의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니까요, 얼굴에 근육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한국어를 쓰는 사람의 얼굴에 발달되는 근육과 영어를 쓰는 사람의 얼굴의 근육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렇게 저희 청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아, 쟤는 영어권이구나, 얘는 한국어권이구나, 지금 이제 한 80~90% 정도 구별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그러니까 그 현지인과 비슷하게 닮아가는 선교사님이 있으면, 아, 선교를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첫인상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닮아가면 굉장히 좋은 부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마음을 갖고 가면 그 얼굴에 하느님의 형상이 나타날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에 왔으니까 한번 이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어떻게 되나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인물 중에 아시는 인물이 있으면 아무 때나 손을 드시면 됩니다. 삭굴의 아들 삼무와 호리의 아들 사밧, 요셉의 아들 이갈, 라브의 아들 발디, 소디의 아들 갓디엘, 수시의 아들 갓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미가엘의 아들 스둘, 웹시의 아들 라비, 마기의 아들 그루엘. 혹시 아시는 인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족장들로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던 10명의 족장들입니다. 나머지 족장이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희에게 잘 알려졌지만 함께 갔던 10명의 이 종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그들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한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끌고 가는 족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랐다는 겁니다. 누구랑 달랐느냐? 갈렙과 달랐다는 겁니다. 갈렙이 참 아름답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갈렙을 보면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갈렙의 이름 앞에는 항상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뭐냐 하면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고 해요. 그 출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니스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텐데 거기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도 있고 겟 족속도 있고 헷 족속도 있고 이런 족속들을 다 멸하고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해라 라고 할 때 그니스 족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족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분명히 멸해야 될 족속 중에 한 족속이 그니스 족속이고 갈렙은 그니스 족속 출신입니다. 그 그니스 족속으로서 유다 지파의 한 일원이 된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갈렙은 그 이방인으로서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됐습니다. 최고의 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12명의 족장들이 12지파의 족장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갈 때에 거기에 끼어서 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도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모든 왕들이 그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유다 지파,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깃발이 되는 그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될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사람들하고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종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에게 주가 그리스도면 나는 주의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그 주의 종으로 살았는데 주의 종으로 산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갈렙은 아주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다르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 예, 마음이 다른 사람하고 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음이 뭔가부터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처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사역자로 와서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참 놀라운 것이 교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게 아주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죠? 자, 많은 분들에게 믿음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사님들께는 안 물었습니다. 피차의 안위를 위해서 목사님들께는 안 물었지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크다 작다,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 8가지가 구별이 되냐는 겁니다. 이 8가지가 구별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믿음은 있어도 믿음의 개념은 없습니다. 믿음의 개념이 없으면 믿음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 능력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이 뭐냐? 저희 아내가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마음의 이치를 배운다. 근데 이제 순복음교회 다니던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학생교회 때 담임 목사님이 그거 이상한 학문이라고, 우리 목사님은 정난하게 마귀 학문이라고, 그래서 제가 야 나도 상대로 돈 버는 학문인데 나보다 더 나쁜 걸 전공했구나 하고 위로를 받았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보니까 전 풀로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 가니까 신학과가 있고 선교학과가 있고 심리학과가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이제 심리, 마음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마음이 엄청 많은 겁니다. 성령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한 200번 나오는데 마음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성경에 2000번이 넘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제가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새벽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올 1년 내내 마음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하다가 4개월 만에 만세 불렀습니다. 도저히 실력이 없어 더 못 가겠습니다. 이거 공부 좀 더 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진 못했지만 약 한 100번 가까이 설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을 처리하고 생각을 저장하는 기관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한다. 마음이 다르다라는 걸 볼 때 어느 날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혹시 내 성경책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안 갖고 갔어요 그래요. 아니 누가 갖고 갔냐? 누가 성경책 갖고 가는 사람 누가 있냐고 요새.
혹시 내가 권사님한테 내 지갑 보셨어요 했다가는 뺨 맞겠다 그랬더니만 뺨이 아니라 다시는 제 얼굴 못 봤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 권사님 속에 마음에 상처가 있구나라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권사님께 권사님 제 성경책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목사님 또 잃어버렸어요. 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 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들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 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이분이 날 의심하는 건가 아닌가 의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판단을 하게 되면 그 들은 이야기를 다르게 처리합니다. 예? 그래.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 노트북 잃어버렸을 때도 나한테만 물어봤고 지갑 잃어버렸을 때도 나한테만 물어봤다. 이건 나를 의심하는 게 분명하다.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 또 생각이 처리가 됩니다. 기싸대기를 때릴까? 못 들은 척할까? 내가 도둑놈으로 보이냐라고 이야기를 할까? 뭐 여러 가지 반응에 처리가 돼야 생각이 처리돼야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아, 이건 의심하는 게 아니다. 도움의 요청이다. 근데 보니까 지난번에도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니까 이거 한 소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듣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왜요?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말하는 어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진짜 의심하고 한 것도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컬어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갖고 마음을 합한 자라냐. 다윗이 보고 만들어내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똑같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무엇인가를 듣고 만들어내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똑같을 때 그 생각을 만들어내고 생각을 처리하고 생각을 저장하는 방식이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골리앗을 봤습니다. 골리앗을 보면서요. 와, 이거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난적이다. 어려운 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야,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멋진 기회다. 똑같은 골리앗을 보면서요. 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인간은 하도 크기 때문에 내 물맷돌이 어디를 던져도 빗나가지 않는다. 저런 관역에 안 맞는다. 이거는 창피한 일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골리앗을 보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갈렙이 늘 만들어내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갈렙은 다른 삶을 살았고요. 갈렙뿐만 아니라 그 땅이 갈렙의 후손의 땅이 됩니다. 헤브론 성이 갈렙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하면서 85세에 산지를 향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요, 정말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역사가 있던 헤브론 성이 지금 기랏 아르바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니까 이거는 못 참겠다는 겁니다. 이제 저 헤브론을 정복해서 다시 기랏 아르바를 헤브론 성으로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건 하고 죽을 거다라는 겁니다. 200만이 올라가기 두려워하던 성을 그가 올라갑니다. 그게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달랐다라는 거, 잠언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걸 보고 내가 무슨 생각을 만들어내느냐라는 겁니다. 교회 어려움을 볼 때도 내가 왜 이 교회가 이 모양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도 제목을 주셨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너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믿어서 구원에 간다는 겁니다. 사울 왕을 대신해서 다시 다윗을 세울 때에
다윗의 집에 기름 부으러 간 사무엘에게 하느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을 본다. 중심을 본다. 마음의 가운데에 무엇이 있는가를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성령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도요. 우리의 마음의 보증으로 네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마음에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는 자리도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마음이 그리하면 생각이 그리하면 위인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도둑질할 생각을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은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좋은 거 보면 저거 훔쳐서라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럼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보면 저거 돈 빌려줘갖고 홀딱 뺏겨서 정말 떼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거 스크루지 할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면 이제 막 도와주고 싶습니다. 착한 사람이 됐습니다. 좋은 사람이 됐습니다. 뭘 볼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이 어떤 생각을 만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마음이 달라지는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우리 현대의 정주영 회장을 자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발달하는데 이 정주영 회장이 공헌한 것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결산을 할 때도 이 배 중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배가 LNG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이 168척인데 그중에 120척을 한국이 수주했습니다. 그것도 168척을 다 수주 못한 거는 만들 수 있는 그 한계가 120척이기 때문에 120척밖에 수주를 못한 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제일 처음에 자동차를 만들자 그랬다니까 옆에 있는 참모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간신히 이제 자전거 만들고 이제 오토바이 만들까 말까 하는데 자동차를 어떻게 만듭니까?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해봤어? 해보고 안 된다 그래.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요, 일본 차 살려면 한 달 기다리고 한국 차 살려면 3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그냥 일제차 사라 그래도 안 삽니다. 나는 기다렸다가 소나타 사야 되겠다는 겁니다. 700만 대 가까이가 세계에서 팔려나갑니다. 안 된다고 할 때에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배를 만들 때는 어땠습니까? 영국에 가서 배 좀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네 배 만들어 주겠다니까. 너들이 배 만들 공장은 있냐? 도크는 있냐? 하니까 없다는 겁니다. 근데 네가 배 만드는 공장도 없는데 어떻게 도크도 없는데 어떻게 배를 만드냐는 겁니다. 네가 돈을 빌려주면 내가 가서 도크를 지어서 배를 만들어서 납계 안에 납품할 거다. 이 미친 사람이지 제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지폐를 꺼내놓고 담배각을 보여주면서 야 봐라 세상에 지폐와 동전에 배가 있는 나라 봤냐? 우리나라는 원래 조선국가였는데 이게 6.25 전쟁 때문에 폐허가 돼서 그렇지 원래부터 배 만들던 나라였다. 그래갖고 우리가 만든 배가 화폐에 있다. 화폐에. 담배도 거북선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은행과 관계자들이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어서 아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빨리 움직입니까? 24시간 일해서 납기에 맞춰서 그 배를 선주에게 이양합니다. 아무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된다는 겁니다.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동작동에 처음으로 국립묘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불도저로 땅을 정지하고 공사하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국립묘지 참배를 하겠다는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막 다 흙더미밖에 없는데 이 미국 대통령이 오면 이 TV들이 온 세계에 중계를 할 텐데 나라 망신 아닙니까? 그래서 저 동남아에 가서 잔디를 사다 막 깔아도 그 추위에 잔디가 자라질 않습니다. 야, 이걸 어떡하냐 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때도 정주영 할아버지가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 정부에 큰 광급공사 2개인가 3개를 주면 내가 이거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뭐 정부가 급했습니다. 무조건 줄 테니까 해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국립묘지에 다 보리 심어라는 겁니다. 보리를 심으니까요, 보리 싹이 새파랗게 나잖아요. 깎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리 싹인지 잔디밭인지 모르겠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온 동작동 국립묘지가 아니 세계에서 제일 파란, 그 추운 겨울에 제일 파란 잔디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분이 갖고 있는 자세였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른 생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루카 오르바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시어머니 밑에서 똑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전혀 달랐습니다. 내가 우리 시어머니 따라가면 고생길이다. 한번 마음이 안 됐지만 눈 한번 감으면 내 인생은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도 우리 시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른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해낸 것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식민지 생활이 36년이 이어지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나라를 되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살아갈 길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매국노가 됐습니다. 민족의 반역자가 됐습니다. 국가를 팔아먹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아닙니다. 그 상황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는 반드시 독립해야 된다는 생각을 붙들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일제의 시간들이 고통스럽지 않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다 모두에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다른 생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 다른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를 봐도 날 때부터 소경자입니다. 한 번도 밝은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붙들어서 정말 눈이 떠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잠잠하라는 모욕과 수치스러운 말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눈을 떴습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배운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내가 앞을 못 보는 소경됐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겁니다. 저는 올해로 목회를 시작한 지 30년 됩니다. 그러면서도 전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저희 교인이 9명 남아 있었습니다.
수박 던지고 싸우고 의자 던지고 싸우니까 한 60명 되던 교인이 9명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면 불쌍한 목사 왔다고 밥 한 그릇 더 줬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제 아파트 렌트비의 반밖에 될까 말까 하는 겁니다. 제가 7년 유학을 하고 목회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소닭 본 듯이 닭 소 본 듯이 보던 우리 아버님과 장인어른이 두 손을 굳게 잡고 쟤들 거지 만들자 그러면 3개월 만에 생활비 비싼 LA에서 짐 싸들고 철수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바디메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기회라는 겁니다. 똑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생각을 만드느냐라는 것은 삶을 다르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마음이 달라져서 다른 생각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럼 풍랑이는 밤바다를 지나갑니다. 풍랑이는 밤바다를 지나가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걸 보면서 나도 주님처럼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코로나나 팬데믹이나 앞으로 다가올 불경기나 이런 풍랑이 밀려올 때 풍랑에 휩쓸려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풍랑을 밟고 서는 사람이 될 거다. 그래서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어떻게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간이 배 밖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간이 배 밖에 나와야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풍랑이는 밤바다를 걸을 수 없다는 겁니다. 뛰어내릴 수 있는 동기가 뭡니까? 물 위를 걸어오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한 생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겠다는 생각을 만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팬데믹의 풍랑이 아무리 클지라도 밟고 설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팬데믹을 밟고 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겁니다. 뭐 가다가 또 처박힐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밟고 갈 수 있지만 풍랑이 커 보이면요.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졌는데 저 풍랑이 나를 치면 나는 물속에 처박혔다가 숨도 쉬기 전에 올라오기도 전에 죽을 거다라는 그 생각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거를 거절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 생각을 처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마음의 자리를 잡아버리자 믿음의 작동이 끝났습니다. 물속에 처박힙니다.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느냐, 그걸 우리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들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시골에 계시는 아버님이 제 아버님일까 의심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 혈액형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세포를 뜯어갖고 유전자 검사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아버님 분명하거든요. 내가 우리 아버님을 어떻게 믿게 됐나 생각해 봤습니다. 세뇌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 맨날 아빠 왔다. 뭐 어려우면 아빠가 해줄게. 맨날 자기가 아버지라는 겁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었습니다. 수십만 번을 들었을 겁니다. 우리 어머님도 또 같이 힘을 합쳐서 세뇌합니다. 아버지 오셨다. 인사드려라. 저 사람이 아버지구나.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말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바뀌는 거는요, 한두 번 경험에 바뀌진 않습니다. 저는 사람이 바뀌는 거는 습관이 바뀌어야 바뀌는 겁니다. 습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원대 복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옛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 될 때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66일 동안 반복하면 습관이 달라진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77일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팬데믹이 무서운 게 뭡니까? 습관을 바꿔버렸습니다. 교회 안 오는 게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이 습관 하나 뜯어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두이그라는 사람이 습관의 힘이란 책을 썼는데 이분이 왜 그 책을 썼냐 하면 언젠가 초콜릿 쿠키를 하나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사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타임즈, LA 타임즈 기자였는데요. 퇴근할 때마다 꼭 한 봉지씩 사서 집에 가서 내내 기사들 쓰면서 매일 한 봉지씩 먹더라는 겁니다. 그러기를 몇 년을 그랬는데 이제 살이 너무 쪄서 이제 안 먹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계속 먹더라는 겁니다. 야, 내가 이 쿠키 하나를 안 먹는다는 게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왜 안 바뀌는가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의 눈으로요.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지 모릅니다. 그 책에서요. 습관이 갖고 있는 힘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건 단순 집중 반복에 의해서 바뀐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훈련을 영어로 하면 디스플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디스플린이 끝난 사람을 disciple, 제자라는 겁니다. 훈련과 제자는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설교를 계속 반복합니다. 언제까지요? 그게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날 때까지. 다르게 이야기하면 습관이 될 때까지. 생각하는 습관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또 팔아먹었습니다. 그냥 엘리에셀 양자 삼겠습니다. 아니다, 줄 거다. 또 믿었습니다. 또 팔아먹었습니다.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99세에 오셔서 내가 주겠다 그러는데 또 믿었습니다. 또 팔아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옛날 이름 아브라함은 하이파드, 인격이 고매한 분입니다. 그러나 새 이름은 아브라함, Father of all nations, 열국의 앱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1년 동안 반복되니까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뜻도 모르고 저희 아내가 자궁에 혹이 있어서 아이를 못 놓게 될 때 우리 아내를 진단했던 모든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때 아들 이름을 짓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4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요, 의사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내 마음이 항상 안 된다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4년이 불리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조롱받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내시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쉐마라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걸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분들은요, 매일 이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매주 이 말씀을 강론해야 됩니다. 애들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대여섯 살부터 정말 장가 갈 때까지, 시집 갈 때까지 하고 시집 가고 나면 자기네 자녀들에게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생 반복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거는 매일 해갖고 1년, 10년 자기 평생에 이걸 반복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반복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다르면 갈렙처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려움과 위기가 올 때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종 갈렙이 마음이 달랐기에 하나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들이 정탐했던 헤브론을 그와 그 후손의 땅으로 바꿔갈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팬데믹의 끝자락에 또 불경기가 오는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에 한 갈렙처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